15절,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세우신 망대, 하나님이 세우신 망대가 맞다면 그 망대는 우리의 수준, 현실, 능력과 상관없이 지속되어져 가겠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영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그 시작과 출발을 이루신 이가 하나님이시면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 우리를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 메시지로 부딪혀 와야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응답의 결과 현상에 치우치면 언제나 사단이 개입합니다. 사단의 능력은 실로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사단 악신 충만하면은 무당은 작두도 타고 목사들은 작두를 못 타. 악신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이단의 영이 들어가면 축구를 하는데 한 경기에 막 70, 80골이 넣습니다. 교주가 오른쪽으로 차면 성도되는 키파들은 다 왼쪽으로 가고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JMS 요즘에 영상 계속 좀 많이 뜨는 것 같은데 이단의 영이 들어가면 악령이 역사해버리면 밤마다 8등신 여대생들이 찾아옵니다. 성령 받은 정상적인 목사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메시지, 답이요, 결론으로 계속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절대 올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많은 일들을 보이셨지만 계속 그 일을 놓고 내가 곧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메시지로 이해된 자는 끝까지 제자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많은 일과 기적들이 젖어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고는 또 십자가에 잡혀갈 때는 다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금방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다른 것 남기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메시지가 되어지는 진짜 응답이 우리 신앙생활의 시간표가 되고 이정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 창조사역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말씀을 주셔서 이 창조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말 믿어진다. 지금도 동일하게 창조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과거에 묶인 상처가 아니라 상처인 줄만 알았던 그 과거가 당장 나에게 발판이 되어지고 새로운 은혜의 이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가 실제로 깨닫히는 부딪히는 그 응답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메시지로 접해진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계속 생명의 축복, 영과 혼과 간절, 골수, 치유되어지는, 성장하는, 열매 맺게 되어지는 이 과정을 계속 걸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지만 반드시 이 말씀은 성취되어지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신앙의 응답 중에 응답이고 내 인생의 축복 중에 축복이다. 신앙의 많은 증인들, 믿음의 사람들, 요셉,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무엇이 형통입니까? 문제가 없이 승승장구 일이 잘 풀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그 속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꿈으로 비전으로 찾아왔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게 있으니 감옥도 요셉에게는 형통이요, 누명 쓴 노예의 상황도 요셉에게는 형통이었다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끊임없이 속이는 사단한테 너무나도 무력하게 쉽게 당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뭔가 일을 하다가 잘 안 되고 막히니까 당장 제가 힘이 빠지더라고. 그걸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창조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고 계신다니까. 주신 강단 말씀이 실제 내 삶에 확인되고 적용되어지는 부분들이 나도 모르게 이게 더뎌 있다 해야 되나? 예민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일 사건을 놓고 조금 내가 말씀 놓고 기도하고 묵상하는데요, 정확한 지금도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일이 잘 되면 응답이냐? 되는 것처럼 결과가 일어나면 그게 형통이냐? 2부 때 말씀 주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너희가 전도 제자가 되어져가는 그 여정 속에, 과정 속에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인데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일 사건 속에서 계속 그 부분들이 확인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말씀이 메시지가 되어져야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나에게 메시지로 부딪혀 올 때 오늘 이 시간 창조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분명히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이죠. 생각, 마음의 전환, 변화죠. 그래서 삶의 방향도 나와지고 기도 제목도 확정되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나를 향하신, 나만 할 수 있는 이면계약이 실제화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못하면 신앙인들은 절대 현장 나가서 승리할 수 없다. 왜? 현장은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신, 세상 임금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세상 풍속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정치, 경제, 문화가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서해 지역 12대 교구 120망대의 응답을 놓고 다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답으로 결론으로 부딪히는 메시지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응답,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만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그 응답을 봐야 우리는 교구에서도 딴 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실력, 내가 잘하는 구원의 길, 내가 잘 정리하는 메시지 그거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일을 결국에는 전달하고 전달되어질 때 사역자도 살고 대상자도 살아나겠죠. 이런 응답에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되어지는 응답 속에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 사실을 오늘도 언약으로 붙잡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이미 하나님 주신 언약이 모든 것이라는 답이 있었기 때문에 도망을 다니면서도 죽음의 위기에서도 이런 고백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바울 역시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감옥 안에서도 당당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 이건 문제 아니다. 오히려 감옥 밖에 나를 걱정하고 기도하는 너희들이 이 내가 누려지는 복음이 함께 누려지기를 원한다. 보내는 편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서 우리 인생의 메시지가 발견되어지길 원하시냐? 오직 복음, 그리스도. 목사님이 다 말씀하셨지만 그대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강조하는 게 지나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만 남도록 강조를 해야 정상입니다. 그리스도 말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를 들었는데 알지 못하는 상태,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데 전하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이 복음만 남도록 계속해서 복음만 강조해야 되는 게 교회의 역할이고 목회자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그리스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내 인생의 답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는 어떤 것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답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알고 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실제로 살다 보면 돈이 그리스도고 남편이 그리스도고 자식이 그리스도고 내 미래 잘 되는 게 자꾸 그리스도거든요. 우연히 영상을 보는데 교회 부교역자가 우리나라 극빈자층에 속한다더라고요. 저는 극빈자가 아니거든요. 어딜 봐서 극빈자입니까? 진짜 이 답이 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 길을 계속 할 수 있을까? 현실은 극빈자인데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자기보다 뭔가 좀 있어 보여야 답을 들을 거 아니에요. 다 나보다 못나 보이고 없어 보이는데 뭐 답이 되겠나? 사역이 되겠나?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또 거기에 제한되거나 국한받지 않잖아요. 그럴수록 오히려 교역자, 교회가 가져야 될 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능력, 성령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이 개인에게 메시지로 전달되어지는, 결국은 이런 영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참된 신앙은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가 필요합니까? 부활하셔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전달하신 그 메시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요. 오늘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이 메시지를 붙잡고 실제 내 속에 창조의 영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발판 삼고 치유해 가시는 용답이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이 복음이 되면 복음으로만 체험할 수 있는 성령. 훌륭하고 깔끔하고 멋있는 메시지들이 기존에 많습니다. 오늘 기독교 백화점 가봤더니 얼마나 정리 잘 되고 세련되게 베스트셀러도 많고 멋있게 또 보면은 다락방 메시지를 좀 많이 접하셨구나 싶을 만큼 우리와 비슷한 요 복음을 설명하는 책들도 참 멋있게 많이 있더라고요. 멋있는 말 글 가지고는 진짜 문제자들은 치유 못 받습니다.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힘조차도 없는 사람들은 복음을 접할 수 없다니까요. 진짜 그리스도가 메시지로 발견되어져야만 읽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참석할 수도 없는 그 사람에게 복음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이 복음에 대한 가치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나는 그 응답이 체험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 오직 성령. 오는 비결은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붙잡고 기다려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 강단이 그냥 강단이 아니라 그 말씀을 확인하는, 그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현장을 확인하는 영적인 눈을 뜨고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겠죠. 확인되어지는 만큼 권능이 임합니다. 그죠? 복음이 메시지로 부딪히는 만큼 권능이 임합니다. 그래야 사람들한테 무엇을요? 메시지를 답으로 주는 증인이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증인입니까? 그리스도 복음만 남길 수 있는 오직 증인의 길. 이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속되게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빨리 우리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여기에 맞춰야 되겠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237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 개인의 실력 수준 상관없이 요 응답을 놓고 나를 부르셨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237 현장, 어떤 현장이냐? 질병 현장이요, 중독 현장이요. 시대는 발전하는 것처럼 다양하게 보여지지만 앞으로 올 AI 시대, 그걸 놓고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모양은 달라졌지만 각기 다른 풍속, 세상 문화에 젖어들 수밖에 없는 뻔한 미래가 보여져서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살아날 수 있는 치유 현장,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이 빨리 여기에 맞춰져야 된다. 돈 버는 인생 아닙니다. 전도 많이 하고 부흥하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무슨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냐 발견되어질 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실 겁니다. 부흥이 될 수밖에 없도록 237 세계복음화의 작품이 내 인생의 경제를 통해서 오든 만남을 통해 오든 우리 자녀 후대를 통해 오든 하나님 지금도 일을 진행해 나가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서밋 운동을 놓고, 그래서 언제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어져서 메시지화되어진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는 이 운동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시대의 영적 싸움 중의 싸움, 전쟁 중의 전쟁인 렘넌트 사역, 끊임없이 투자해야 되겠죠. 끊임없이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나 투자하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는 언약, 내가 받는 은혜가 있다면 그 순간 함께한 이것들이 계속해서 최고의 응답으로, 감사로. 그렇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속을 수밖에 없는 거지. 왜 그럴 수밖에 없냐? 돌아보니까 내 인생 여정이 그랬어.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만들으셨구나. 내게 주신 은혜가 새로워지는 그런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최고의 신앙생활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요. 여론이나 분위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방향이고 미래가 되어져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도 나는 다른 것에 집중할 거 아니다. 사단은 계속 보이는 현상, 내 개인의 상처를 가지고 나를 건들지만 나를 속이는 그 사단, 우리는 그 사단을 속일 수 있는 무기를 가졌거든. 사단의 본질은 속이는 자 아닙니까? 거짓의 아비. 근데 그 사단을 속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를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건들면 건들수록 우리는 말씀이 메시지로 되어지는 요 나의 언약 집중 속으로, 은혜 집중 속으로, 예배 집중 속으로, 훈련의 집중 속으로 말씀이 나에게 실제 메시지가 되어지는 그 집중의 비밀을 찾아라. 그것이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것이다. 진짜 이 비밀이 있다면 이 한 사람을 통해 교회가 회복될 것이요, 심지어는 전도자, 목회자들도 영향받고 살아날 것입니다. 류 목사님 한 번씩 간증하시잖아요. 본인이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은혜 받고 도전받았던 건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 선배님들이 아니라 평신도를 보면서 한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시기 때문에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메시지로 부딪혀오는 이 시스템을 찾아내는 나의 집중, 그것이 예배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금토일 시대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도다. 사무엘상 3장 9절 10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 응답의 시작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래도 다 목회자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네가 언약궤 옆에서 실제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다시 들리거든 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해라.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이 메시지가 되어진 사무엘은 사는 날 동안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어떤 수단 방법 전략으로도 막지 않았던 저 블레셋의 공격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침범치 못하더라. 이게 지금도 그대로 성취됩니다.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성령 충만, 오직 증인이라는 이 비밀이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어질 때 사는 날 동안 어떤 공격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응답이고 그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응답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니 그 계획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기도다. 이 축복이 실제로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12대 교구 120망대의 응답을 누릴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말씀 속에서 실제 모든 응답을 다 찾아내는 정상적인 신앙이 빨리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여정 시작이 하나님의 선택이죠. 이게 진짜 이해되어진다면 끝난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시작, 창세전에 영세전에.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예수님이 놀라는, 하늘이 놀라는 그 고백.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시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지식이 아니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그냥 복음이 이해되어집니까? 진짜 이 은혜 아니면
저주받은 나에게 그냥 고백이지만 그냥 고백이 아니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가 저주입니까? 가난한 거, 못 배운 거, 말씀이 안 들려지는 게 저주죠. 내 인생이, 인간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인은 몰라도 가지고 있다니까. 무한한 에너지와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통로, 기지를 조차 사용하지 못하고 잡혀있는 상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하면은 뭔가 된다니까. 성령이든 악령이든. 근데 진짜 잡힌 사람들은 그것조차 못하잖아. 무엇이 저주입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데 할 생각조차 안 들어지는, 아무리 봐도 영적인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내면의 것이요. 오늘도 우리 생각, 마음, 피로 생각 하나 바뀌어지면 싹 해결되어주고 발판 나고 오히려 힘날 텐데 그게 내 마음처럼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에요. 세상 것 가지고는 절대 알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내 메시지가 안 되어지면, 내 인생의 답으로 부딪히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축복, 열 수밖에 없고 닫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천국 열쇠의 비밀. 우리 인생의 시작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시작이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 시작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은 이전의 나의 상태가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실천할 수 없고 믿음을 소유할 수 없는 육의 상태라. 그래서 끊임없이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는 우리의 상태, 기준, 생각, 고정관념 치유해가지 않습니까? 아직도 네 인생에 예수 말고 능력의 엘리야, 대표적인 선지자, 모세, 율법, 행위, 옳은 대로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것을 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상태의 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요 답이 나도록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진짜 무기인 그리스도가 실제로 체험되어지도록 어떻게, 이미 그리스도 자체가 응답이구나. 다 이루었노라. 그 말은 다 가졌노라. 완성되었노라. 지금 일어나는 문제도 문제 아니라 진짜 이 복음이 이해되어진다면 나라는 사람에게 이런 문제가 오는 게 당연하게 보여져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복음 못 듣고 흔들리고 시험 드는 게 당연하게 보여져야 되잖아요. 저 사람의 각오와 현장에 빠져 있는 지금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는 이 상태를 보면서 그게 보여져야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지금 시간표가 보이겠죠. 그래서 진짜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진짜 그 사람에게 답을 주고 살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흔들리는 것도 감사합니다. 시험 드는 것도 감사합니다. 기존 교회 따라가고 좋은 설법에 솔깃하는 그 사람의 상태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핵심 때 말씀 주셨잖아요.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 모든 사람은 다 떠난다.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그리스도가 부딪혀 올 때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남는 제자. 근데 남는 것이냐? 그 현장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제자. 그리스도가 진짜 내 인생에 답이 되고 메시지로 들어와 있는지 날마다 새롭게 확인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매일매일 영적 사실에 여러분들이 민감하시고 재해석할 수 있는 비밀이 있으셔야 됩니다.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는 문제 아닙니다.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문제를 보면서 진짜 그게 보이냐?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내가 지금 목적이 아니고 그 문제를 놓고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 영적 축복, 그리스도. 요 갈보리 138의 언약 속으로 계속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 어떻게 사단을 역전시키는지, 어떻게 현장을 역전시키는지 그 응답을 계속 확인시켜 주겠죠. 우리의 무기 힘은 그 힘입니다. 이렇게 체험되어져야만 실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미션으로 유일성으로 체험되어져야만 땅끝까지 정인되어지는 237 치유 서밋의 하나님의 시대 미션을 이룰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정이 복음 안에서 이해되고 정리되어진다면 어떤 상황, 어떤 누구라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겁니까? 그 문제와 사건, 현상을 보면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확인될 겁니다. 그렇지. 나도 예전에 저랬는데 나도 말씀 안 들리고 나도 문제만 오면 저는 신학교 때 지금도 기억 남는 게 선배들이 한 번씩 앞에 이렇게 경건의 인도나 하면은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 나는 이제 한참 후배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믿어지고 깨달아진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불신앙 안 하고 달려왔대. 그래 하나님 은혜를 주셨대. 나는 그런 고백들이 너무 멋있더라고. 근데 난 하나님 아무리 진실하게 물어봐도 지금도 나는 갈등하고 있거든. 하나님 신학교를 계속 다녀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거 해가지고 제가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간순간 이런 질문들이 올라오는데 근데 나중에 내가 복음이 진짜 내게 조금 부딪히고 답이 되다 보니까요. 제 고백과 간증이 훨씬 맞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육신 믿고 사는 할 동안에 끊임없이 여러분 반복됩니다. 요 여정이라니까요. 유 목사님 갈등 없을까요? 감히 제가. 근데 제가 복음 안에서 보면 어떤 누구도 그 갈등 시험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니까요. 왜? 그래야 오늘도 내게 그리스도가 실제 그리스도고 오직 그리스도거든. 누구에게나 필요한 그리스도. 진짜 저주재앙은 늘 광명의 천사. 조금 가지면 일 잘 풀리면 별 문제 없으면 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안 들린다니까. 희한하죠. 인간관계 좀 보세요. 잘 맞고 잘해준다. 잘 통하는 건 같습니까? 그 잘해주는 잘 통하는 그것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를 찌를 수 없다면 근본을 건들 수 없다면 영적으로 소통이 안 된다면 그 인간관계가 저주재앙 아닙니까? 우리는 화목도 행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행복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승승장구 일 잘 되는 거 재벌들이 보면 웃잖아요. 이미 이단 사이비들은 다 가지고 있다니까.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은 오늘도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내 영혼에 내 생각 마음에 생기를 부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그게 실제가 되어질 때 성령 충만이라는 증인되어지는 응답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현장에 확인되고 체험되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 예정을 보면 기다릴 수 있죠. 어떤 것도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수용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성격이 좋아서 그릇이 넓어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사건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거죠. 수용만 합니까? 담아놓고 초월하지 못하면 병 걸립니다. 그래서 담아놓고 완전히 초월하는 것이다. 이사야 60장 1절 2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초월한다는 게 뭡니까? 살리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해버리는 것을 보고 초월하는 거예요. 아니요, 상관없어, 괜찮아, 내 마음 흔들리지 않아. 그런 수준이 아니라 초월한다는 것은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 다음에 거기에다가 답을 주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고 여정의 길을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는 겁니까? 내가 더욱더 강건해지고 더 깊어지고 힘 있는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완성해 가십니다.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단 말은 하나님이 이걸 이루시겠다는 거거든. 모르는데 나는 언제까지 깨닫지? 너무 거기에도 잡히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질문과 몸부림이 있고 자꾸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못 보는 멀어지는 응답이 있거든. 멀어지는 몸부림. 질문은 하되 어디서요?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고민하고 발버둥치는 겁니다. 은혜 속에서, 예배 속에서, 훈련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고민하는 그 시간이 실제 내 영적인 부분이 계속 사실화되어지는, 깊어지는
그 응답으로 하나님은 바꾸시는 거죠. 불신앙도 근본적인 게 있다니까. 근본 불신앙. 그래서 항상 그 근본을 뒤집을 수 있는, 건드릴 수 있는 요 눈을 가져야 실제 우리는 서해 지역 12대 교구 120망대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몰려들 수밖에 없는 플랫폼으로, 무너질 수 없는 시스템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마무리하실 겁니다. 그래서 237 요 운동에 저와 여러분 인생이 작품이 되도록, 어떤 작품요?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복음을 가지고 인생의 CVDIP 미리 가지고 확정된 작품으로.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 아니고 내 인생을 놓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으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고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요 실제 그림을 우리 후대들한테 전달해야 되는 거죠. 요 실제 그림을 새가족한테 전달해야 된다니까요. 막연히 기도하고 예배 잘 드려 같이 화요집회가 그 수준 머무르지 말고 훈련의 목적도 여기에 구체화되어지도록 강단 집중, 강단 반복, 매일매일 듣는 홀로 다락방 메시지도 무엇이에요? 실제 나의 응답이 구체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언약은 미리 축복이잖아요. 말씀을 통해 미리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치유의 시작이요 응답의 시작이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무리 말을 잘해도 실제 안 믿어지면 개인 치유 개연 변화 안 일어난다니까요. 정확하게 언젠가는 한계 옵니다. 어떤 한계? 큰 문제가 오는 게 한계입니까? 작은 문제인데도 내가 걸려서요 넘어서지지가 않아요. 영적인 것은. 요 작품을 CVDIP가 확정되어지는 작품을. 그래서 하나님은 237 세계복음화 운동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요 응답의 여정을 가는 자들에게 시간표 따라 딱 정확하게 만남의 축복, 업의 축복, 후대의 축복,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진짜 믿으면 다 바뀝니다. 요 응답에 여기에 경제도 있죠. 능력 중에 능력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 세계복음화가 성취되어지는 응답이 뭐죠? 이번 주 말씀 주신 것처럼 전도제자라니까. 전도하는 제자가 아닙니다. 복음이 복음되어지면 전도는 일어나니까. 전도제자. 복음이 복음되어진단 말은 24 보는 모든 것들이 영적인 기준으로 기도가 누려지는 상태니까. 당연히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세계복음화의 여정. 그래서 지금 12대 교구 120망대를 놓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시간표. 한 사람부터 진짜 이 언약이 나의 메시지로 확정되어지는 그 자로부터 모든 것은 출발했습니다. 결국 믿음의 시장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눈에 보이는 것 말고 그것 떠나서 진짜 내게 복 주겠다고 말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믿음이 시작되었거든요. 12대 교구, 우리 교구장님들부터 나 한 사람부터 우리 교구의 실제 이 운동이 일어날 수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속해 있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언약이 되어져서 실제로 그게 나에게 메시지가 되어지는 요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더니 내가 치유되어지는 만큼 와 있는 응답은 보일 것이다. 그래서 홀로 다락방 임명받은 교구장님들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건상 안 되어진다면 누군가가 그 교구 현장에 요 응답 시작하시면 나를 통해서 우리 교구장이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분명히 믿음의 일을 보면 믿음이 전달됩니다. 그런 응답에 심부름 되어지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편 3편 홀로 다락방 아침에 하루 일과 스케줄
꼭 아침이라는 시간보다 모든 일을 하기 이전에 적용해보자. 오늘 하루 있어야 될 일을 놓고 무엇을 하느냐? 미리 한 발짝 앞서가는 것이다. 우리는 속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일을 통해, 오늘 이 만남을 통해 내가 해야 될 것은 영적인 것을 보고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일과 만남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그 만남과 사건을 놓고 내 개인의 인생 스토리, 메시지부터 점검하고 정리하고 준비해야 된다. 기도 수첩 읽고 은혜 받고 강단 메시지 정리하고 은혜 받고 수준을 넘어서서 오늘 기도 수첩 메시지 속에서 내 인생 스토리가 확정되도록,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이 지금 나에게 실제로 정확하게 성취되어지는 그 영적 메시지를 찾아내라. 특별한 누군가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일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데 집중을 못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분산되어져 있어. 문제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 상태 속에서는 문제 만나면 문제 다 빠져 있다니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그래서 내 인생 스토리, 일, 사람, 일과 전에, 이것을 우리의 아침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전도 자료 나와지겠죠. 제가 행복한 선물을 좀 전달해 보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이걸 한번 제대로 안 읽어봤어. 우리가 그런 전도 자료를 주고 있다니까. 그리고 질문하면은, 물론 메시지하면 우리 기초 메시지 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개인의 양심이 이건 아닌데 읽어봤다면 결국 구원의 메시지더라마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전달하는 자료가 무슨 내용인지 실제로 알지 못하고 전도하는 저만 그런 것 같은 표정을 짓고 계신데 죄송합니다. 항상 저만 부족해가지고. 저만 치유받으면 되니까. 자료가 좀 실제화되어지도록. 자료 중에 제일 좋은 자료는 사실 우리 자신이잖아요. 무엇을 물어도 이 복음이 실제 내 것이라면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어떤 상황 놓고도 우리가 이 복음을 영적인 걸 설명할 수 있거든. 그런 자료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낮에는 한 발짝 앞서가는, 미리 모든 일 전에. 그렇다면 낮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만남 속에서는 좋은 일, 나쁜 일이 아니라 그 일을 놓고 의미를 찾아라. 24 기도죠. 빌립보서 1장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하나님은 결국 영혼 구원받도록 하나님 모든 사건, 만남 예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마무리 밤 시간 시편 17편 3절에는 내 마음을 시험하사 밤에 나를 감찰하였으나 나에게 흠을 찾지 못하고 내가 결심하여 입으로 범죄하지 않기로 주 앞에 작정합니다. 결심, 결단. 하루 마무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응답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나도 모르게 또 오늘 일과 중에 이거 그냥 불현듯 지나친 일이 없는지, 모든 일 속에,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응답 계획을 찾는, 이게 쌓일 때 서밋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지금도 24 응답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24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할 때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쌓여서 영적 서밋의 축복, 기능, 문화 서밋의 응답으로 가는 거죠. 요렇게 나 한 사람이 진짜 현장을 놓고 지금 우리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하실 일에 방향 맞춘다면, 요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항상 팀 구성, 만남의 축복,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좋은 만남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붙이는 게 성경적인 팀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어떤 팀입니까? 기도가 통하는 팀이죠. 메시지가 통하는 팀이요.
기도 제목이 통하는 팀이요, 영적인 상태가 통하는 팀입니다. 이런 축복이 내 주변에 일어나야 돼요. 영적 상태가 통한다, 기도가 통한다, 메시지가 통한다는 것은 잘 맞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 잘 안 맞고 부딪히고 갈등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서로가 더 깊어지고 영적인 파워가 더 세진다니까요. 그래야 뭔가 일이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잘 맞는 거는 늘 고만고만한 수준이요. 끼리끼리라니까. 근데 안 맞는데 영적 상태가 맞아, 메시지가 맞고 기도 제목이 맞다면 안 맞는 것 속에 보이지 않게 서로가 굉장히 풍성해지고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 정도는 돼야 우리가 사단을 안 속이겠습니까? 사단은 자꾸 안 되는 거, 안 맞는 거, 어려움 갖고 공격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어져. 그래야 전도운동 하겠죠. 그래야 제자 찾을 수 있습니다. 요런 팀이 나를 통해 일어나도록 우리 교구에, 그러면 하나님이 현장 보이신다니까요.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에 잡혀있는 근본, 근원적인 문제 가운데, 운명 가운데 빠져있는 자, 특징이 뭡니까? 물질 중심이죠. 나 중심이죠. 결과, 성공이 집착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문제, 보이는 문제, 숨기는 질병 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한 개인의 운명이 되어지다 보니까 드러나도 쉽게 고쳐지지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요 현장이 보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전도했던, 부딪혔던 사람도 어떻게 해요? 드러나는 문제들, 영적 문제, 시달리는 자, 육신의 큰 질병을 가진 자, 요 자들이 그 현장에 복음이 들어가는 타켓이었고 문이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요 여정 속에서 내 시간표를 보지 못하면 문제 있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중독자 만나면 조금 무섭고 꺼리고, 안 그렇습니까? 사람 냄새만 조금 나도 옆에 가면 불쾌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냄새 있는 자를, 중독자를, 진짜 심각하게 드러나는 자를 그 지역에 그리스도를 듣고 영향받아 살아난 증인으로 하나님 예배해 놓으셨다면, 하나님과 내가 방향이 안 맞으면 평생 그 응답 못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자신부터 정확한 기준 세워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혼자서 가면 또 힘 빠지지 못하고 할 수 있으니까 분명히 지속할 수 있는 팀, 시스템을 주신다. 그 시스템을 놓으면, 시스템만 준비되어지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요 원리가 조금 진행되어져서 내 직장에도 적용이 돼야 된다니까요. 내 자식 교육에도 좀 요 부분이 적용이 되어져야 되고, 그러면 교회 안 응답이 보이겠죠. 요런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실제로 해 나가실 거라면 우리는 빨리 소그룹, 기도 모임 곳곳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왜 안 일어나느냐? 이거 안 믿어지거든. 실제가 안 되니까 안 움직이지는 거예요, 사실은. 다혜를 이제 보니까는 기다릴 수 없어서 세상 어린이집 보내야 될 것 같아. 회개하십시오. 우리 장로님 손주 또 있노 또. 막 태어납니다. 생각만 늘 하고 있다가 애들은요 벌써 다 커요. 다 요즘에 입만 뜨면 싫어, 안 해. 그래서 조금 칭찬해 주면 또 나는 행복하다 뭐 이래서 하더라고. 보고만 해서 그 찬양 듣다 보니 애들 성장은 급성장합니다. 근데 실제 그 우리 후대들의 현장에 진짜 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 안 돼 있다면 그냥 크고 저롱 피우고 말하는 것처럼 이뻐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세요. 뭐가 지금 영향 주고 들어가고 있습니까? 벌써부터 욕심, 고집. 지금 나을 이제 따뜻해지고 그런데 계속 겨울 부추리 씻는데 말릴 수가 없어. 싫어.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 모임. 진짜 전도 운동이 될 거라면 실제 그들이 교회 와서 보세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돕는 새가족부 오면은 정신 못 차립니다.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단어 자체가 생소한데 또 조금 듣기 시작하면 지겹습니다. 맨날 그 소리거든. 새가족부 여러분, 교회 제자, 교회 부흥과 직접적인 관계되는 기관이거든요. 정말 기도하면서 뭔가 모양부터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응답을 놓고 우리가 무엇이 준비되는지 알고 계속 기도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새가족부가 담당되겠습니까?
진짜 내 인생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내 인생 스토리가 나와진 자, 그게 메시지로 정리되어진 자, 훈련 많이 받고 직분 받고 교역자라서 그게 교회 실수잖아요. 저도 그렇다니까. 순간순간 앞에서 메시지 할 수 있지만 문제 앞에, 사건 앞에, 갈등 앞에 내가 영적인 거 안 누릴 때 많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우리 세 가지 시스템 기도하셔야 되고, 신방 시스템, 신방팀, 치유, 서밋, 요 시스템이 실제로 계속 일어나도록 분명히 내게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소그룹, 기도 모임부터 곳곳에 일어나는 실제 이 교회 안의 시스템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치유 전문자는 누구요? 아무래도 겪어본 사람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연히 나를 병 걸렸다가 낫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연히 나를 지금도 영적으로 시달리고 계십니까? 진짜 문제라는 게 뭔지 갈급하고 경험해본 자는 또 아파봤다고 치유자 사역자 되는 건 아니고, 그 부분을 놓고 복음으로 내게 답이 난 자, 그 자가 치유 사역자 되겠죠. 서밋 24 함께 하면서 무조건 보여줘야 됩니다. 갈등도 염려도 시험도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하면서 실제로 보여주는 사역, 우리 후대에게. 그래서 서밋 시스템은 미션홈이에요. 같이 살 수 있는, 그리고 전문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진짜 복음과 연결되어서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그걸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 우리 산업인들, 중직자들, 공답의 증인되어져서 우리 후대들이 실제 237 현장의 서밋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교회 안에 사실적으로 준비되어지도록. 어렵겠죠? 안 어렵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로 부딪혀서 그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항상 유를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어쩌면 없는 게 우리에게 응답이고 보여지지 않아서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큰 비밀과 무기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 실제적인 무기를 가지고 현장에 증인되고 승리하는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속될 수밖에 없는 망대를 우리 속에 세우신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을 통해 실제적으로 확인하고 체험하는 증인들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제자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을 가지고 실제 이 현장에 그 응답을 전달하는 증인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속